봉독하였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오랫동안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효령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마 이효령 씨 이름이 오랫동안 세간에 기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드리는 위대한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일관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속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짐. 그래서 성경은 광야, 그리고 산, 저 빈들, 강과 바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은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또 파수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법칙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름으로. 성경에는 뭐 걸음으로, 이름으로, 그리하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름으로 하고 시작되는데, 이름으로라는 뜻이 뭘까? 이것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본문과 연결해 가지고 이름으로를 생각이 되는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오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거짓말이요. 속된 말로 헛소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 혹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광명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성경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름으로
그런 의미가 이름으로 해요. 이름으로가 더 나가서 또 뭐냐? 당위성입니다. 무조건 고집이 아니라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왜 그리스도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요, 이름으로 하면 이거는 성경의 아주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수록 완벽한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인데, 아주 영적 과학인데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미국에서 이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디트로이트라고 그래요. 이 디트로이트에서 나름 명장이라고 소리를 듣는 이 자동차 엔지니어가 말이죠. 운전을 하다가 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뭐를 살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아주 지나가던 대형 세단이 하나 딱 쓰더니 아주 신사 한 분이 내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디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와드릴까요? 순간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명장이라고 들을 만한 거 하는 이 기술자가 난데 내가 모르는 이 문제를 지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근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몇 개를 딱 만지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시동을 딱 걸으니까 시동이 시원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명함을 하나 딱 내주더라고요. 그 명함 이름을 딱 보니까 헨리 포드 이렇게 썼어요. 바로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직접 만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면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력을 가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치유하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열심, 노력, 그리고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 0%입니다. 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아들의 위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선언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되시는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완벽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성삼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 지난주 우리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할 수만 있으면 지난주 본문과 이번 본문을 그냥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과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연결해 가지고 쫙 외우시면 여러분요 막 기도도 풍성하게 되어지고 이런 복음 전할 때 다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분만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부터 예언된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예언된 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막 벌컥 뒤집어졌어요. 아니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예언된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첫째로요, 사람들은 다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오래전에 가장 매혹적인 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정을 파놨어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길을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요 희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이미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죽음이란 절대 절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아무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죽어버리면 0%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인간은 어떻습니까? 동산 숯불 가운데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할 수 있다. 에? 온갖 종교를 만들고 온갖 지식을 추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0%의 가능성도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사단은 완전히 네피림으로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아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에? 그런데 인생들은 뭐라 그래요? 에? 유물론에 빠져가지고요.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며 보이는 것만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에? 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매라. 이 말은요, 전부 유물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단이 전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함정을 푸는 거예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떨어졌다. 라파. 전부 지금 우리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들이 용사라. 막 당장 힘이 있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막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은요, 제가 감히 지금 앞으로 벌어질 시대를 예언하겠어요. 통합시대가 계속 올 겁니다. 자꾸 종교도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정치도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경제도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동방이 어딜까요? 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했는데 동방이 어디예요? 응?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 뭐예요? 자꾸 에덴으로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그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신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신할 평지를 만난 시대입니다. 눈부신 물질 문명, 첨단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기고만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조의 원리, 자연의 순리 따위는 개나 줘버려.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야. 사람이 문제야.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우리가 만든 이 벽돌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신하고, 우리가 발견한 이 역청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이 서울대 교수이면서요, 면역학계 이 회장을 지냈던 이황재 그 교수의 그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사스나 메르스나 계속 우한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 재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손대지 못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역병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뭘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우리가 만든 이 물질 문명 첨단 과학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보면 전부 우리 것, 우리 편, 진중 논리. 예? 뭐 우리 후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뭘 다 보이는 게 중요하지. 바벨탑의 시대, 바벨탑. 그런데 이 사단이 드디어 이제는 프레임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들을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틀. 밖은 지금 전부 귀신 문화인데요, 이 문화를 자세히 보세요. 이 문화는 전부 메이슨 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요. 유럽에 가보면 뭐 성당을 500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성당이 있다네요. 이번 구정 때 여러분 보셨어요? 제일 황금 시간대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영 방송 KBS가 내가 그거 봤거든요. 실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슨 굿을 했어요? 씻긴 굿을 탁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코로나 재앙을 막는 거라 하면서 씻긴 굿을 하는 거. 전 국민이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겁니다. 만약 KBS가 그 시간대에 교회 예배를 방영했다면 난리 법석이 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온다고 해도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땅을 불로서 심판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좀 보세요. 전쟁과 난리 소문이 계속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그냥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매혹적인 함정과 틀을 가지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러 이중 삼중으로 뭐냐, 올무를 다 걸어놨어요. 이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가 그거 분별할 이유도 의미도 없어 이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얼마나 이 땅에 성공했느냐.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잔치를 배설하며 인생을 즐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행복이 없어요. 지옥 배경이에요. 정신 문제가 급증합니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일평생 눌려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지 자꾸 귀신 얘기하느냐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배려하냐고. 예수님이 배려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세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요새 지금 선거 운동이 한참 일어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대선판에도 지금 전부 무속과 인간대 있잖아요. 예? 아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황소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게 구판을 벌이던 사람이 지금 유력한 대통령 참모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 회복이 안 되면 누구랑 교제한다는 거예요? 에? 예배 여러분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생명 걸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오직 한 길이요. 이게 이름으로예요.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세요. 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430년 동안 그 바로와 애굽과 그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무슨 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라. 뭐냐?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예배예요?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의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친히 그러므로 오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너에게 사인을 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뭐라 그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나가셨어요. 세 번째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극히 높여란 말은요, 이거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등됨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였는데 가장 최상위로 높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좌라 그러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위에 이름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라 그래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은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석가나 공자나 마음의 어떤 그런 이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이름만 구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교회란 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곳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운명의 메인 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영적 신분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풍랑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멈추게 하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에 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 이 사단, 마귀, 귀신 결박되고 묶여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은 기도 응답받는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되어지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오늘 계속 본문을 보십시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바로 분명히 그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할 시간이 옵니다. 석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공자도 참 마음에도 알라도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구나. 다른 이름이 없구나.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밖에 없는 날이 불언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절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뭘까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기도.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무명의 어떤 순례자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풀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24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답을 찾는 내용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핵심에도 나온 메시지입니다. 393 기도, 393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들숨날숨 24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93. 다르게 말하면 예수 이름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라가 아니고 먼저 발견이 중요합니다. 발견. 어떻게 발견하느냐?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가지고 주일 메시지 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393 이게 맞구나. 393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9가지 세팅, 그리고 3시대 이걸 바라보면서 들숨 때는 이 393 이 기도의 내용이 내게 회복되도록, 날숨 때는 이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내게 임하도록, 이게 신분입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것. 자,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계속 그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24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24시 예수 기도 393의 기도를 회복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